지난 시간에는 처음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고 그 번역된 성경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전해져 왔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번역의 그러한 어려움, 또 언어와 문자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한국교회의 처음 이야기를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된 이 처음 성경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에 의해서 만주 심양을 중심으로 해서 번역이 이루어졌고, 또 소개는 못 드렸지만 일본에서도 이수정에 의해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땅이 아닌 해외에서 번역된 성경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권서인이라고 불리우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였습니다. 권서인은 그 뜻을 풀면 권할 권자에 책서자를 써서 문자 그대로는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권서인들에게서의 이 책은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권서인들은 성경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이 성경책을 전하면서 또 성경이 필요한 자들에게 성경을 때로는 판매도 하였지만 성경을 또 무상으로 전달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판매했기도 했기 때문에 팔매자를 써서 매서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외국인 선교사를 대신해서 성경을 전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조선 땅을 할보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존 로스의 이 한글 성경 번역이 처음 된 것이 1882년이었습니다. 1800년대 당시의 조선은 쇄국 정책으로 외교의 문을 닫고 외국의 문물들을 철저하게 배척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서양에 대한 조선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9세기의 한국사를 잠깐 살펴보면 1866년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까지 들어와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조선의 평양의 군사들이 가서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고 함락을 시킨 일이 있었죠. 그 후 5년 뒤인 1871년에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미양요입니다. 그리고 1866년 같은 해에는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했던 그 병인 박해에 대한 보복으로 또 프랑스군이 강화도를 공격하는 병인 양요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두 차례의 양요, 오랑캐들의 침입으로 인한 이 혼란 가운데 또 1868년에는 독일의 오페르트가 남연군의 묘를 도굴하고자 시도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상인이었던 오페르트는 조선과 수교를 맺고 무역을 하고자 개항을 요구했지만 당시의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섭정 중이었던 흥성대원군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페르트가 생각한 것이 이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인 남연군의 그 묘를 도굴해서 그 유해를 빼돌리고 이 유해를 인질로 삼아서 개항을 요구하려는 계략을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연군의 묘가 있는 예산 주민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이것은 실패하게 되었는데 당시 조선에게 있어서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외세의 침입과 심지어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묘까지 도굴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련들의 사건들로 인해서 조선은 더욱더 외교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쇄국 정책으로 서구의 문물을 거부하고 배척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흥성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73년에 이제 고종이 집권하게 되면서, 고종은 괴화 쪽에 또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당시에는 괴화파보다는 전통을 유지하고 지키려는 수구파의 영향력이 더 셌었습니다. 그래서 1884년에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괴화파들이 잠시 정권을 탈환하였지만 3일 천하로 끝나고 이후에 수구파의 영향력이 강해진 것처럼 여전히 조선은 서구 문물에 있어서 폐쇄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외국인 선교사가 국내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담당하던 자들이 바로 권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국경을 넘나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권하고 전했던 책이 성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조선에서 성경은 서양의 종교이자 또 유교에 반하는 사상을 전하였기 때문에 금서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기독교는 무군무부의 사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무군, 임금이 없고 무부,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처럼 유교적인 사상에 있어서 기독교의 이 신앙은 불충과 불효의 사상이자 종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전하는 것으로 처벌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열하일기를 쓴 연암 박지원의 기록을 보면 당시 국경에서 중국으로부터 넘어오는 물품들을 아주 철저하게 조사하였고, 이때 혹여나 금지 품목이 발견되게 되면은 엄한 징계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옷을 풀어 헤치기도 하고 바짓가랑이를 훑어 내려보기도 하며 이불 보찜과 옷구러미가 강 언덕에 너울거리고 가죽 상자와 종이깍이 풀밭에 어지럽다. 정말로 샅샅이 수색을 해서 옷을 풀고 바짓가랑이까지 훑으면서 모든 짐을 풀면서 그렇게 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로 수색이 진행이 되는데 1단계에서 색출이 되면 곤장을 치고 2단계에서 색출이 되면 귀양을 보내며 3단계에서 색출이 되면 목을 베어서 장대에 네 걸음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서였던 성경책을 전한다라는 것은 곤장을 맞거나 귀양을 당할 뿐만이 아니라 목베임까지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권서인들은 이 성경을,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자기 민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각오하고 성경을 권하러 그 무거운 보찜을 직접 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했던 첫째 사람이 바로 이성하였습니다. 소개드린 이 이성하의 성경 전파 일화가 온라인상에서는 이응찬의 일화로 알려지고 재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판 서적과 또 관련된 공식 뉴스 기사들을 따르면은 이응찬이 아니라 이성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성하는 이응찬, 백홍준과 함께 처음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서 이제 로스 선교사의 명을 받아서 압록강을 건너서 이제 조선 땅에 이 성경책을,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300km가 떨어진 그 길을 성경을 지고 건너가면서 이제 압록강가에 이르러서 한 주막에서 잠시 쉬고 있었을 때였는데, 여관 주인에게 금서였던 그 성경책이 발각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발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던 성경의 일부를 압록강에 던져버리거나 또 일부는 불태워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스 선교사는 뒤이어서 백홍준에게
또한 의주 땅에 이 성경을 전하는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성화의 일을 통해서 성경이 발각된 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걸리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경을 한 장 한 장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낱장으로 된 성경을 이렇게 비비 꼬아갖고 노끈처럼 만들어서 노끈으로 위장해서 국경을 넘고 나서는 그 꼬았던 성경책을 다시 펼쳐갖고 다시 묶어서 성경책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인 의주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건서인들은 어떻게든 이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한 예로 보시는 사진처럼 성경책을 농사책으로 위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는 성경은 존 로스가 번역했던 마태복음 성경인데요. 보시면 왼쪽에 이제 성경책이 있고 반대편 쪽에는 다른 필체로 된 한자는 농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훼손된 밭에서 보리를 어떻게 베어야 하는지 등과 같은 그런 농사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거냐면 성경이 써 있는 이 페이지를 반으로 접은 상태로 책이 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적은 면을 안쪽으로 접고 바깥면에는 일반적인 농사책의 내용으로 써서 농사책으로 위장해서 국경을 넘어가고, 국경을 넘고 난 후에는 이것을 다시 풀어 헤쳐서 반대로 다시 뒤집어서 성경책으로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했던 것이었습니다. 초기에 이처럼 이성화와 또 백홍준과 같이 성경 번역에 참여했던 자들이 성경을 전달하는 그 권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신분적으로 볼 때에는 이들은 권서인이기보다는 선교사의 일을 돕는 조사의 신분이었습니다. 최초로 권서인으로 임명받고 파송받은 사람은 바로 서상윤이었습니다. 그는 본래는 양반 가문 출신이었지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의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렇게 의주와 완주를 오가면서 홍삼 장사를 하다가 어느 날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때 존 로스의 동역자이자 처남이었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면서 그를 통해서 선교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전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상윤은 이응찬, 백홍준 그리고 또 이성화 등과 함께 한글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고 세례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된 그해 10월에 영국 성서공회 소속의 최초의 한국인 권서인으로서 임명받아서 평안도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1883년에 한글 성경과 또 한문 성경을 가지고 압록강을 건너다가 이번에도 국경 검역소에 발각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성경책이 몰수당했고 감옥에 갇혀서 이제 처형을 받게 되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친척의 도움과 또 그 관리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관리의 묵인을 통해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도 계속해서 서상윤은 그 한글 성경을 보급하기 위한 권서인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주에서 친척들을 중심으로 성경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관가에 발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외삼촌의 고향이었던 그 황해도 지역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이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였는데, 이 송천리를 당시에는 솔내라고 불렀는데,
이 솔레에서 서상윤을 중심으로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소래교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서상윤은 서울로 상경해서 400권의 복음서들을 6개월 동안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결과 서울에서도 세례를 받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13명이 있었고, 서울에도 교회를 조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옥에 갇히고 또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심지어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권서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원래는 홍삼을 판매하던 장사꾼이었지만 이제는 성경을 짊어지고 전하는 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었습니다. 흔히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째는 노인들이 이제 살아서 무엇하나라는 말과, 또 둘째는 처녀들이 시집을 안 간다는 말과, 또 세 번째는 장사꾼이 손해보고 장사한다라는 게 3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장사꾼이었지만 자기의 손해를 철저히 배제하고 이익을 추구하던 장사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 손해를 스스로로 감당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한 수많은 권서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서인들은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선교사의 그 사역을 도우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선교사가 들어오긴 하였지만 초기에 선교 활동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선교사가 갈 수 없는 깊은 오지와 또 산간 벽지를 찾아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전하기 위해 하루에 수십 리에서 수백 리까지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성경을 전하고 복음을 권하며 전파하는 그 사명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또 그 구원의 기쁨을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만히 둘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자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목숨을 걸더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익히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는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와 페르시아 제국의 그 전쟁에서,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가 승리한 것을 유래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을 이루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제패한 페르시아는 이제 소아시아를 넘어서 오늘날의 유럽으로 진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를 공격하면서 그리스 가운데 아테네를 공격하였고, 마라톤 평야에서 이 양군이 대립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측은 수적으로나 기세로 볼 때에 최강의 기마병을 가진 그 페르시아 군과 싸워서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이었던 그 상황을 뒤집고 아테네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승리의 소식이 아직 아테네 본토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전해지지 못하였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백성들에게 이 기쁜 승리의 좋은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전하고자 아테네의 전령이었던 필리피데스가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해서 복음이다,
기뻐하라, 아테네가 이겼다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아테네 성 방방 곳곳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백성들은 환호하며 안도와 함께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때에 전해진 이 기쁜 승리의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전황상 패배를 직감한 아테네 백성들은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다라는 것은 이제는 내 목숨이 적군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 적군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 끌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유앙겔리온,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죽음과 종됨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의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승리하심과 새 생명을 주어주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을 내어줄지라도 전할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서 이 복음을 전한 필리피데스는 결국에는 지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면서 오늘날의 필리피데스가 달렸다고 여겨지는 그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피데스처럼 우리나라의 권서인들은 한국교회 초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모든 손해와 고난과 핍박을 감당하고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권서인들의 이 신앙과 믿음과 정신을 기억하며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으며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또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마라톤 전투에서 아테네는 승리하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테네 성읍의 그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하였음에도 자신들이 승리한 줄 모르고 포로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된 좋은 승리의 소식을 복음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죄와 사망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사라질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날마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신 다음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맡기시며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길이 좁고 또 깊은 웅덩이와 골짜기와 산을 넘어야 하는 험한 길이요, 때로는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헌신과 희생의 길일지라도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음은 그 구원의 좋은 소식이 주는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고,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기쁨, 이러한 복음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려면 우리는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과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며,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나의 가족들과 이웃에게 전해지면서 권서인들처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으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험한 산길에 우리의 발이 부르트고 다치고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으면서 다치고 상하며 피 묻은 그 발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바울이 인용한 로마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그 복음이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때도 있지만,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돌짝밭에, 덜어는 가시덤불밭에 떨어지면서 열매 맺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세상에서는 헛수고한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우리를 조롱하고 상처 입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이성화가 그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을 때 결국에는 들통이 나서 성경을 압록강에 버리고 불태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상심한 이성화가 이제 돌아와서 그 일을 보고할 때 존 로스 선교사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압록강에 버려진 그 성경책은 생명수가 되었고, 또 불태워 재가 된 그 성경책은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서 이러한 권서인들의 희생과 수고,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착한 종아, 충성된 종이라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어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실 줄을 믿고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상처 입은 발을 보시며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고 친히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거처로 우리를 맞아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이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으며 전파하였던 처음 한국교회의 그 권서인들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으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